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6장 22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이, 관점이, 눈이 기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같이 질문해보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시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겠죠. 사실 자기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단점이 보이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을 텐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성한 것인지 밝은 것인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관련돼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등불은 어두운 것을 밝히고 그 등불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눈이 밝히는 곳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몸 안을 밝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밝히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선이 우리의 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밝힐 때에 이것이 기쁨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깨닫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점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요 애들이 너무 개구진 거예요. 5살, 3살인데 한참 티격태격할 형제가 하나의 형은 케빈이고 동생은 3살짜리 라이언이었습니다. 5살짜리 케빈, 3살짜리 라이언이 팬케이크를 놓고 빵 조그만 걸 먹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먹니, 내가 먹니, 내가 먹을 거다. 형은 맨날 그래,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형제끼리 서로 양보하라고 하실 거야. 알았니?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형제끼리 서로 양보하라고 하실 거야. 그랬더니 이 형인 케빈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이언, 오늘 네가 예수님 해라. 오늘 네가 예수님 해라.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탐욕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왜 안 기쁜지, 왜 힘든지 우리 자신만 어쩌면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눈이 가끔가다 이렇게 아파 보는데 이게 근래 들어서 생긴 일인 것 같아요. 지난 겨울서부터 월요일 날에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참 믿을 수 없을 만큼 희한한 게 뭐냐면 눈을 뜰 때 아파요.
잠을 잘 때는까지 그 전날까지만 해도 기운도 없다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처음에 눈을 딱 뜰 때 따끔하다 그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심해진다. 세수하고 머리 감고 준비하고 그 한 20분 30분 사이에 갑자기 눈이 팅팅 붓고 눈물이 막 나고 근데 콧물도 나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겉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몇 번 이렇게 아파 보니까 고통에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픈 거 뭐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을 바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면 이제 몇 시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것 혹은 병원에 가면 이렇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근데 정말 참을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상태로 앞에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눈이나 얼굴이 막 난리가 나는데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로 찍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물론 다시 전화해서 음성만 올리죠. 우리 오늘은 음성만 올리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눈이 아픈 것, 제가 시선이 힘든 것,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제 몸이 평소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눈이 아프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다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제 삶에 눈이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적용해서 실상은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사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구나. 제가 마치 눈이 아파서 제가 아프다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딱 보고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고 있는 욕심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소중하다고 우리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사실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구나. 그걸 점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밝힌다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시선으로 보고 내가 이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시선을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곳에 의지적으로 마음을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내 눈이 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탐욕으로, 우리가 질투로, 분노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탐욕과 시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안이 어두울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이 기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과 분노로 그 가지고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이 어두워서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다른 무엇으로도 사실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탐욕과 생각이.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서 나는 재물이 더 좋아. 나는 이것을 더 사랑해. 그 시선 자체가 세상보다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혜로워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기뻐해야 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툭툭 나옵니다. 신방하다가 어떤 분이 안타까운 이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정말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과 교제도 하지만 그냥 주위에 사람들과도 만나고 그리고 같이 여러 관계가 있어서 만나는 일, 여러 공동체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을에 그 아파트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런 친교 모임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시부모님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도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드셨지만 그래도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고
운신이 가능하셔서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맛난 것도 먹으러 갈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으시더래요. 그래서 1박 2일 갔다 오면서 이제 시어머니랑도 시아버님이랑도 건강은 약간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행복한 그런 여행을 다녀오고 너무 즐거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날같이 만났던 그 아주머니들에게 그 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들 놀라면서 괜찮냐고 시부모님이랑 그렇게 다니면 좋냐고 좋았다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흉어물도 없고 또 같이 모시고 살았던 때도 있었고 그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괜찮다고 이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저 한쪽 구석에서 또렷하게 들릴 만큼 하지만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이렇게 탁 들리더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겠지. 아직 많이 받을 게 남았나 보지. 그 유산이 좀 남았나 보지. 이런 이야기가 그냥 팍 들리는 거예요. 많이 받았나 보지 부모한테. 그리고 아직 받을 게 많이 남았나 보지. 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상하시더래요. 아, 이렇게 보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때 어떤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은혜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생각으로 저거 목적이 있을 거야. 저 뭔가 뒤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게 있을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은혜,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사랑,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질 않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도전이 되지 않아요. 그냥 뭐야 저 사람은 받을 게 있나 보지.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은혜를 은혜로서 누리지 못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기회를 잡아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그냥 질시와 혹은 지나가는 그냥 농담으로 훅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시선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붙잡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일을 나의 것으로, 나의 기회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던 청년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살았을 때만 해도 자동차가 나왔을 때인데 아니 갑자기 차고에 있던 그 비싼 자동차를 막 분해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할 거면서. 그리고 그걸 막 분해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왜 그걸 멀쩡한 걸 왜 분해하고 그러냐고 그거 왜 띄워보냐고. 근데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어제 시카고에서 열렸던 자동차 전시장에 다녀왔어요.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다 풀러버리고 다 보는 겁니다. 근데 본다고 알 수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지금이야 여러 전기 혹은 전자 회로들이 많아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많지만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 기계식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뜯어보면 원리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보이고 그랬나 봅니다. 노인이 그런 이유로 덜컥 비싼 차를 분해하는 청년을 보면서 내 거 아니니까 뭐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보고 그냥 마땅치 않은 시선과 후회할 걸 이런 느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더니 다시 조립하더래요.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 소문이 마을에도 퍼진 거죠. 이상한 청년 한 명 있다. 차를 못 살게 한다. 저거 했다가 저거 어떡하려고 하냐 저거.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에 이 청년의 이웃 노인이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청년이 인터뷰한 기사가 이렇게 뜬 거예요. 크라이슬러사의 설립자 월터 클라이슬러를 만나다. 그 내용이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 주민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긴 이상하게 보이는 게 당연했겠지요. 하지만 내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내 운명 모두를 걸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확실한 목표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고 아무것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창피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게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보던 내게 어떤 이야기가 있던 내겐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장 34절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눈은 시선은 우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혀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나 우리 주위에서 찾아야 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구한 재산인 재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보내면서 분명한 목적이 돼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직장생활도 하고 가족의 여러 일들도 챙기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과 기쁨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준을 마음의 기준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재물을 따라갈 것인지.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기준을 질문한 다음에 우리는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소유이신 영원한 재산이신 영구한 재산이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소서.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있고 마음들이 고백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마음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작은 모습이라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선에 우리의 눈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